저는 1990년 UBF 선교단체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난 31년 동안 우크라이나 선교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일시 귀국하게 된 김평원 선교사입니다. 사실 이번 오륜교회 금요교도회에 간증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 기도 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지의 백성들과 그곳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제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욱 힘써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겪으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여전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 양무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지닌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민족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수많은 군인들과 무고한 민간인들과 아이들의 희생이 피와 눈물과 통곡이 되어서 지금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참다운 목자로서의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합리화되는 그러한 바벨탑의 우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버트런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93%는 전쟁의 역사였다. 그나마 나머지 7%도 전쟁을 준비하는 시절이었다. 모두가 설마 했던 유럽에서의 전쟁이 현실화되고 핵무기 사용과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로 서방에서 군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눈과 마음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비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외 난민이 500만에 이르고 국내의 난민 합쳐 1000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갖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마음과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교지가 전쟁의 참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전쟁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선교 간증을 통하여 이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저희 선교 생활 32년을 이끌어온 선교사로서의 신앙적인 삶의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습니다. 주고 섬기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4절과 37절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한 시대의 문제를 그 어떤 것보다 양들을 돌볼 목자가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내장, 애타는 마음, 사랑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스플랑크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장이 타는 듯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근본적인 죄 문제와 인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빵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도록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지닌 목자가 부족한 것을 인하여 양무리들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반인륜적인 이 전쟁이 지정학적 패권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으로서 989년 키우에서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여 슬라브 민족을 기독교화한 이후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겉만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 내용적으로는 이미 기독교의 신앙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기독교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이번 러시아의 침공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모스크바의 대주교는 이번 전쟁을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수행하는 성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치 적 그리스도와 같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번 전쟁과 집단 학살을 신앙과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푸틴 대통령 및 러시아 군인들로 하여금 범하게 하는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목자의 길을 떠나 사꾼이요 거대한 종교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러시아 정교회가 이번 전쟁의 참상을 통하여 자신들이 범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억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 및 푸틴 대통령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러시아 정교회가 회개하고 이웃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마음, 목자의 나라의 마음, 그 길로 들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자신 또한
성도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자 했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선교사가 된 것 같아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저를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목자로 쓰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훈련하신 것도 다름 아닌 그 땅을 불쌍히 여기고 그 땅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요 복음 전도자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저는 1962년생입니다. 대학 시절 성경 공부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산소망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위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산소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썩고 더럽고 시해버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중마고우 사촌형의 군에서의 사고로 인한 죽음을 목격하며 허우적거리게 된 인생의 깊은 허무의 강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 시절 캠퍼스 양무리들을 섬기며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고 배워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여는과 이방의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가서 난로를 팔고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자비랑 선교사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1980년대 후반 동구권 민주화와 개방의 바람이 도미노처럼 일어났습니다. 88 올림픽 때 소련에서 온 선수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가운데 소련 선교에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안정된 것을 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듯이 저희 가정도 부족하지만 저희 안정된 장래와 아내의 교사 직장을 내려놓고 북방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1990년 3월 폴란드에 가서 준비하며 러시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1990년 6월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자마자 당시 동토의 땅이었던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기차에 앉아서 그런 기차는 처음 타봤습니다. 30여 시간 기차를 타고 아는 한국 사람 한 명 없는 모스크바역에 내렸을 때 그때가 10월 말이었습니다. 그 춥고 눈발치던 그때의 막막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차 안에서 KGB 완장을 한 군인이 다가와 바까지 주문이 파스포르트 이해하시죠? 바까지 주문이 파스포르트 여권 보여주세요. 여권 보여주세요. 할 때의 그 긴장은 제 인생에 다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인들을 총검술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군대 생활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긴장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KGB가 다가와서 바까지 주문이 파스포르트 그 긴장은 제 인생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비자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스크바 대학에 찾아가 입학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러시아어를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실력으로 홍해를 건넜냐? 믿음으로 건넜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지금껏 실력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지.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저는 해병대에서 근무해가지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믿음도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한 번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님이다. 선포하며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러시안 문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저를 모스크바 대학의 저명한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선교 역사는 실력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선교 생활 내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스크바 대학 학생 제자 양성 역사의 복음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1991년 8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다시 결혼 후 바로 남편을 선교지로 보내고 한국에서 홀로 첫째를 낳은 아내 및 1살짜리 아들과 함께 개척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척 당시 키이우와 우크라이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으로 여전히 방사능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그곳에서 난 채소와 음식을 먹기를 꺼려하는 위험 지역이자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란 하늘과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우크라이나 국기처럼 끝없이 펼쳐진 밀과 해바라기로 뒤덮인 대평원과 푸른 하늘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이죠? 김평원. 앞에 김자를 금으로 하면 금평원입니다. 골든필드, 황금평원. 제 이름인 황금평원처럼 황금평원의 나라 우크라이나가 저의 선교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원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라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라로 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제 이름처럼 대평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우크라이나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초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모든 경제 체제도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하여 빵을 사는데도 추운 한겨울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용 아기 기저귀와 제대로 된 이유식이 없으니 아내는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수들의 한 달 월급 수준이 50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한 달간 강의를 했는데 50불이 없어서 설탕으로 강의료를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탕을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5천만의 인구와 유럽의 빵바구니라 불리워지는 비옥한 토지를 지닌 많은 가능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적인 공산주의가 남긴 폐해로 그 넓은 기름진 검은 흙의 평원 대부분에 잡초만 무성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바다를 통하여 서구로 팽창하려는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서구 세력과의 갈등과 충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정학적 완충지대였습니다.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동쪽 끝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서쪽 끝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갈등이 폭발하여 현재 참혹한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키이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개척 역사 및 제자 양성 역사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며 생활과 필요한 선교비를 공급하며 틈틈이 어학을 공부하고 새벽과 밤에는 학생들을 초청하여 성경 공부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영육간 배고픔으로 몰려오는 양떼들을 기도와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선교사가 어학이 짧으니 성경 공부 시간은 그들이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서 어학을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지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첫 예배부터 한국어나 통역을 쓰지 않고 현지어로 더듬거리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4, 5년 죽음을 다하다 보면 교회의 기초와 제장성의 기초가 놓여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저는 직장과 학생 기숙사를 마르고 닳도록, 정말 마르고 닳도록 오르내리며 열심히 전도하고 1:1 말씀 공부에 초청하였습니다. 말씀과 음식으로 배고픈 양무리들을 섬기다 보면 막상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선교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승리의 첫 선교 보고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한 사람,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땅의 양무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압이 낮고 습한 겨울이 긴 환경 속에서 모든 힘을 전도와 섬긴 일에 쏟다 보니 아내의 건강이 문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못할 두통과 마실 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신장염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와 수술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직장에 가기 전 병원에 들러 아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학교를 다니던 큰아들은 자주 눈이 올라간 아시아놈이라고 놀림을 받으니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막대기를 휘두르며 홍콩의 액션 배우 성룡을 흉내내며 하루 종일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자로 키우고자 저희 가정과 공동생활을 하였던 한 형제는 모임을 갖는 사이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싹 싸가지고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공산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왜 모임에 나오지 않았는가? 집에 가서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 5년차를 학교 기숙사에 홀이 가득 차도록 모였던 사람들도 저희 가정이 힘든 상황에 있자 다 흩어지고 불과 몇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의 노예적 근성과 거짓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고난만이 가득한 듯한 이 땅이 너무나 싫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회만 되면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서라도 이 땅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 백성들에게 눈길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 백성을 위한 목자로서의 저의 내면을 훈련하시고 만져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대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삼성 지사장이 건네준 허준의 삶을 그린 소설 동의보감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셨죠? 소설 동의보감. 드라마로도 나오고요.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안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주는 조선 땅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온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였다. 대목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울렸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조선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주는 조선 땅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온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였다. 아마 그 저자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인용한 걸 봐서는 기독교인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관계보다는 일을 중시하고 불도저처럼 일하면서 아내를 비롯하여 많은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기보다는 늘 쓰리비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클로즈 엎드며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들판으로 달려가 이름도 모를 들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낸 이 선교지 우크라이나 땅을 미워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품고 섬기리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땅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이쁘게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쁘냐? 길가에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이쁜 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소명자로서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 민족을 세우는 역사를 섬겨야겠다고 결단하고 저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첫째는 목자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친러 세력과 친유럽 세력과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둘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완충지대에 위치한 약소국으로서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져 온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국민성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받는 자의 즐거움은 누리되 주는 자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국민성을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방향 잡았습니다. 당장 물질적으로 주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는 어렵더라도 가장 귀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주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지상 나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붙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자매들이 복음에 붙잡힌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 세계에 나가 믿음의 여인으로 쓰임받도록
2041년까지 1000명의 자매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시죠? 우크라이나 자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에서는 못합니다. 형제들이 너무 싫어해요. 형제들은 조금 못난 것 같고 자매들은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항의합니다. 좀 너무 이렇게 허황된 기도 제목 같지만은 기도 제목은 조금 무식하고 용감하고 단순한 게 좋더라고요. 저 김정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을 무식하고 용감하고 단순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소위 대형 교회에 가면은 참 불편하거든요. 뭔가 좀 유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게 올 자리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오림교회 오니까 꼭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용감, 단순, 무식함이 좀 있지 않겠는가? 무식은 아니겠죠, 그죠? 용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목자의 나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심정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책임성을 지닌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슬렘권과 동구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교회 건축도 스스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립적인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도록 전체 교회의 역사의 리더십도 저에게서, 선교사에게서 현지 목자로 이양토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나라로 기도했을 때 책임 목자인 야곱, 블라디미르와 악사나 가정을 비롯하여 리더들이 캠퍼스 청년들을 힘써 도우며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버려진 여러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하며 소망 가운데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도 제목 또한 터키 제임스 포인트 선교사 가정 및 미국 그리고 동구권 등에 7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도 제목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000명 선교사 파송 기도 제목에 너무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끝은 창대하리라. 첫걸음을 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좀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학생 시절 대학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요즘은 훈련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대부분 모든 것들을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말이 문둥이처럼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는 자가 되자. 요즘 이런 말 못하잖아요. 차별한다고. 근데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문둥이처럼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는 자가 되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막 구보하면서 그런 구호를 외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오그라진 마음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교수들을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실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 교수들한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심이 있다. 민족의 장래가 강대국에 의지하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훈련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며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나감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내도 건강하여 열국의 어미와 같은 내면성을 지닌 기도와 섬김의 여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게 자라 자기 정체성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첫째 아들은 에일대 대학원에서, 그리고 둘째와 셋째 또한 유수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처음은 조금 안 돼 싶은데 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1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및 교회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 분야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의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어 선교 역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흔히 물과 기름처럼 되기 쉬운 교단 파송 및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들이 모두 하나 되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에서 핍박당하고 추방당한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대피성이 되어진 우크라이나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끝이 없이 넓은 평원과 드높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온순한 양들처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대륙과 해양살의 그 틈바구니에 낀 지정학 위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위침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 31년을 우크라이나에 살았는데 싸우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막 길거리에서 조금 싸우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차 이렇게 저기 하면 또 이렇게 교통하면 또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온순할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 및 개신교에 대하여 가장 열려있는 민족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어서며 세계 3위의 농업국가로 우뚝 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시기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한 달여 동안에 세계를 경악케 하는 반인륜적인 전범 행위 및 잔악 행위가 이어져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무고한 자의 피와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발사한 1,500여 개 이상의 미사일과 셀 수 없는 수많은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노사이드를 방불케 하는 민간인을 향한 집단 살상 행위가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부모들과 헤어져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난민이 150만을 넘어서고 현재 국경을 넘은 피난민들만 4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난민을 합쳐 1,000만 이상 가족이 지난 2달여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자의 심정을 상실한, 목자의 마음을 상실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지도자가 있을 때, 그런 지도자가 악령에 휩싸이게 되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푸틴은 구소련의 해체가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한 구소련의 부활을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전쟁에서 민주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체제와 독재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연합이 된 억압체제 국가 간의 가치 및 체제 전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이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 진영의 도움을 받으며 자유를 위한 거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의 가치가 러시아 및 중국, 북한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등 억압 세력의 지지를 등에업은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신냉전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 한반도도 핵무기를 고리로 한 북한 및 억압주의 국가들로부터 더욱더 심각한 군사적 위협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러시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명분 없이 무차별 공습으로 어린아이들과 시민까지 학살하고 있는 이 악한 전쟁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푸틴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도록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18만 5천 사나운 맹수 같았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멸절시키신 기적의 역사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을 신앙적, 경제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 국가로 여깁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한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본받아야 될 모델 국가입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 쌓여있는 그 와중에서 한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참화를 입고 일어서서 경제적으로 부흥한 우리 우크라이나의 모델 국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먼 나라라고 그러지만 그 먼 나라에서 우리 한국을 신앙적, 경제적으로 본받아야 될 모델 국가로 여긴다는 것이 우리로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한 이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고난과 눈물에 함께 한다면 그들은 평생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친구로 기억하며 평생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나라로 우뚝 서서 유럽과 후공산권 및 모슬렘권 복음화에 앞장서며 그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라를 지키고자 세계 2위 군사 대국이자 핵으로 무장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나라도 겪었던 뼈아픈 과거입니다. 우리도 1000만 이상 가족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때에 수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기도와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은 남의 일이 될 수 없음을 공감하며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배운 점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이런 곳에 서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선교 일선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일선의 선교사로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막 목이 이렇게
빠르네요. 저희 부부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침공일로 보도되던 2월 16일 선교지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정부의 철수 명령에 불응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31년 가까이 우크라이나 목자의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동고동락했던 형제 자매들을 전쟁의 위험 속에 놔두고 다만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 하니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지난 31년 비록 약소국에 배고픈 형제 자매들이었지만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서 우크라이나와 세계 선교를 꿈꾸며 이 땅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리더들이 되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민족이 되자고 기도하였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할 때 사업도 안정되어지며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서 과거에는 이제 한국의 철강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국가의 가장 앞선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곡물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곡물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사하실 때 드시는 그 곡물 중에 제가 수출한 그런 곡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만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안정되어지며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또 제자 양성에 있어서 많은 또한 좋은 열매들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눈물과 땀으로 섬긴 이 땅. 특히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내는 참 제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께 붙잡힌 참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당신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이만큼 쓰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잘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제 아내 덕분에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마음이 더 미워졌습니다. 문득 다시 돌아올 때에는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인가? 러시아의 폭격이 이루어지면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주고 베풀었을 것을 하는 그러한 후회의 마음도 밀려왔습니다. 막상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서 주고 섬기고 또 나의 품을 떠난 것들,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소유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몇 주간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 생활 32년 동안 소명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오카람 목사님께서 쓰신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소명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입니다. 수시로 낙심될 때마다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곤 하였습니다. 선교 좌우명으로 삼고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전쟁 상황 앞에서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자 500여를 찾아 한국에 와서 20번이 넘는 방송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제후 한선엽 전쟁대책위원장직을 맡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4,200만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한국 교회와 교계에 간청하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목자의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도 제목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주변 국민이 피난처로 뿔뿔이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 참혹한 우크라이나의 상황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교회 주변과 집 주변에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집 한 200m까지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풀리지 않는 마음을 한 원로 목사님의 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고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기도 제목인 목자의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도 제목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시받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계의 리더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리더십으로 높이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위기 때 양들과 함께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자 결단한 것,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리더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및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민이 되어 인근 국가 및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 또한 디아스포라 선교사들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도 제목을 이루고 계신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소명자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의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의 참혹한 전쟁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고난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한 말씀에 순종한 우리 민족을 놀랍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 경제적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고 문화 강국을 이룬 나라로 환영받게 하셨습니다. 세계대의 목자와 같은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선교 초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의 고난과 눈물을 통하여 한국에 이은 또 하나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목자의 나라로 우크라이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합력하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및 특별히 이번 이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주신 이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명령과 부탁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허망하게 선교지에 돌아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 우크라이나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대여 지상나라 거룩한 백성, 또한 목자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